16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세들백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중간부터입니다. 세들백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목회를 하고 있었는지, 또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더 건강한 교회가 되는지. 세들백 교회가 모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세들백 교회도 하나의 어떤 교회의 한 뭐 나름대로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세들백 교회가 전체적인 그런 모델은 아니라 할지라도 또 세들백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면 더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 릭 워렌 목사님이 교회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5가지 종류의 교회가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첫째는 영혼 구원의 교회. 이런 교회에서는 주로 전도를 많이 하고 간증, 구원, 결신, 세례, 불신자 초청 전도 등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교회를 통해서도 교회가 부흥하겠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교회. 이 교회는 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로 찬양, 기도, 예배, 영적 은사, 부흥, 능력 등을 강조하는 교회다. 저는 이런 교회가 비나드 교회가 이런 교회 쪽에 속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 재회 교회, 이 교회는 교제를 중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과 돌봄과 관계와 소그룹 등을 강조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는 미국의 경우 전체 교회의 80% 정도가 되고 전 교인 수가 200명을 넘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제 다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교회도 중요하고 또 가족 재배, 교제를 중요시 여기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 교회의 80% 정도라고 그랬는데 저는 물론 쉽게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명을 넘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미국 교회에 200명이 넘지 않는 교회 80% 이상이 그런가? 이런 것이 논리가 맞다 그러면 90% 이상은 그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분석한 것이 뭐 옳다라고 이렇게 봐도 좋겠죠. 그 다음에 강의실 교회. 강의실 교회는 그 목회자를 교사로 보고 있으며 강해 설교, 교리,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등을 강조하는 교회다. 5번째는 사회 참여 교회.
이 교회는 목회자를 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선지자적이고 개혁자적인 지도자로 본다. 이러한 교회는 말씀의 실천을 강조하고 봉사, 희생, 사역, 담대함, 섬김, 개혁 등을 강조하는 교회이다. 이러한 분석을 한 다음에 세들백 교회는 어떤 정책을 세웠는가? 세들백 교회는 이 모든 교회의 특징들을 종합하여 균형 있는 목회 사역을 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회가 어느 특정한 지역 사역 하나만을 강조하면 교회는 건강할 수 없고 성장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릭 워렌 목사는 이 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간단한 개념을 창안하고 세들백 교회에 적용했다. 두 가지 개념을 헌신의 원형과 삶의 발전 과정이라고 부른다. 이 두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교회 안에는 신앙 정도와 헌신에 따라 5 종류의 교인으로 분석된다. 헌신의 5개의 원형에서 가장 밖에 있는 원형으로부터 시작해서 내적으로 들어오면서 교인들을 헌신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참 제가 좀 죄송하지만은요, 한국 교회에 한 사람이 소개한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나도 전도할 수 있다. 전도 노하우 10가지. 그것을 읽고 설명을 해 줄까 하다가 하지 않은 일이 있는데요. 세들백 교회든지 저는 윌로크릭이라든지 또 비나드 교회든지 이런 교회들을 보면요, 우리 한국에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전문성이 있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런 교회들이 있겠죠. 나름대로. 제가 그냥 접한 교회 같은 경우는 사랑의 교회라든지 온누리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상당한 그런 체계적이고 또 조직적이고 아주 활동적이고 어떤 영적이고 그런 어떤 부분들을 발견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이 있다. 이 교인들을 분류하는데 지역 주민, 이 사람들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 전도해야 될 대상이다.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또 전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마당 교인. 이들은 교회에 소속감과 부담감이 없이 예배에 출석하는 명목상의 교인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지역 주민 교인 마당 교인들이 많다고 그래요. 교회 적도 안 두는, 등록도 안 하고 그냥 부담 없이 마당만 밟고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 헌신, 봉사, 충성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원, 이들은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원이 되고 교회 모든 예배와 행사에 참여하며 교회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세례교인으로서 교회 구성원이 되고 교회 모든 예배 행사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헌신자들이 있다. 이들은 교회의 사역과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제자 훈련을 통해 헌신된 자들이다. 한국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혹시 많지 않을까? 지역 주민과 같은 마당 교인, 교회원 정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살아가는 사람, 제자 훈련도 받고 사회나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몇 프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핵심 교인입니다. 이들은 주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과 교사들로부터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핵심 교인, 정말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움직이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죠. 정말 핵심적인 영적인 영향을 끼치고 사역하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많아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다시 말한다면 세들백 교회는 지역 주민 교인, 마당 교인, 교회원 교인, 헌신자 교인, 핵심 교인, 이 사람들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들백 교회는 이러한 외부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시작해서 전도 대상자에서 마당 교인으로, 마당 교인에서 교회원으로, 교회원에서 헌신자로, 헌신자에서 핵심 교인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사역을 통해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성장을 꾀했던, 그렇습니다. 우리도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인들 누구누구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은 지역 주민,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나름대로 분석하는 거죠.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는, 구분하는 이유는 교회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이 해마다 평가에서 이 사람이 지역 주민 교인에서 마당 교인으로, 마당 교인에서 교회 구성원으로, 또 구성원에서 헌신자로, 헌신자에서 핵심 교인으로 계속 말씀 교육과 훈련과 이런 것을 통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이런 분석을 하다 보면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그렇지 아닌가? 건강한 교인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참 여기 재미있게 해놨어요. 이러한 헌신의 도를 높여가기 위한 개념이 바로 삶의 발전 과정이다. 이것은 야구 경기장 모양의 다이아몬드형의 그림으로 설명되고 있다. 첫째 홈베이스에서 1루까지 야구하다 보면은 이 첫째 그 홈베이스에서 이제 빠따로 딱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루까지는 그리스도를 아는 단계.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세들백 교회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랬던, 저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보면은 교회에다가 이 야구장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서 이제 인쇄된 것 갖다 그려놓고, 그 교인들의 어떤 그 발전상을 나름대로 점검해 보고 그랬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1루에서 2루까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단계라고 하는데, 영적 성장에 관해서 배우게 된다. 훈련된 교인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 풍성한 교회에서 이제 그런 교육을 받을 때
뭐 운동장에 가서 여기 연구단지 운동장에 가서 뭐 구호도 외치고 그랬던 거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좀 성장을 꾀할 수 있을까 해서 말씀 교육도 하고 실습도 하고 훈련도 받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루에서 3루까지를 그리스도를 섬기는 단계라고 하는데 교회 사역에 관해 배우고 교회 평신도 사역자가 될 수 있다. 평신도 사역자들. 예를 들어서 이 구역의 인도자들이 인도를 하고, 근데 좀 죄송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러한 사역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급.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사역의 팀장들, 이러한 사람들,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헌신하는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사역에 대해서 배우고 교회 평신도 사역자가 될 수 있다. 3루에서 다시 홈베이스까지 마지막이죠. 그리스도를 나누는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관한 훈련을 받아 불신자에게 전도할 수 있는 자들을 모집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자들을 모집하고 훈련시키는 평신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배울 점, 릭 워렌 그 목사의 목회와 사역에서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배울 것이 있다면 뭘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좀 읽어주는 게 나을까요? 목회자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소명의 확신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역지에서는 평생의 헌신일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목회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한번 사역지에 가면 평생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곳저곳 그냥 옮겨 다니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그곳에서 평생. 근데 이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볼 때는 그렇게 본 거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옮기는 경우들도 있죠. 바울 사도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곳저곳 옮겼고, 베드로도 그러했고, 뭐 다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정신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곳에 가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은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그런 모습은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인들도 저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먼저 나를 개척교회 목회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는가라는 질문에 확신을 얻고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 그리고 개척교 목회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여도 어느 곳에서 개척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도 함께 따라야 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정말 그 하나님께서 농촌의 사역자로 부르셨는지, 아니면 도심 속에서도 어떤 공장지대라든지 어떤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으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된다. 그 얘기겠죠. 사역지를 알아볼 때 어디로 갈까? 개척은 어디서 할까? 막연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역지로 보내셨는가? 확신을 가지고 그곳에서 그곳을 찾아야지. 하다 보니까 여기서 하면 뭐 건물만 져놓기만 해도 부흥될 것이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사역지 대상을 누구로 생각했다고요? 유대인들. 바울은 어디죠? 이방인에게로.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그렇다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요?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요? 그런 건 아니죠. 교회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선교할 것인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또 그럴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한국교회의 성장의 정체는 개척 목회를 시작한 목회자들이 평생 목회하지 않고 사역자를 임의로 옮기고 있고, 개척 목회의 소망과 확신이 없고 장기적 계획과 비전이 없는 데 있다고 본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로부터 배운 교훈이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목회를 지나치게 영적화하고 있다. 기도와 말씀이면 목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특강을 듣고 세미나에 참가하기보다는 기도원을 즐겨 찾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목회자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말씀도 연구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정말 선지자적인 사명,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만일 요즘에는 이 책을 많이 읽고 어디 그런 것보다는 인터넷에서 모든 자료를 많이 찾으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젊은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전에 와서 목회자들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성경 공부도 더 하고, 그런, 저도 예전에 참 세미나 참 많이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기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대학 도서관도 찾아야 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목회자 연장 교육을 통해 시대에 맞는 목회 방법론도 강구해 보아야 한다. 저도 이렇게 좀 젊었을 때는 이 캐톨릭 그런 서점이라든지 이런데, 일반 서점은 물론이고 찾아가서 좋은 자료들, 헌책방도 참 그때 당시에는 돈이 궁했던 때였기 때문에 헌책방 뒤져가면서 책 사고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이 지역을 분석하고 정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들을 전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을 주께로 초대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할 수 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좀 더 연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접촉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주께로 인도하실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어서 교인들의 70%가 직접 전도해서 교회에서 부흥케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70%가 된다. 이건 엄청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도 조사해 보면 몇 프로가 전도해서 주께로 나온 사람일까, 우리 교회에서. 그렇다고 볼 때 세들백 교회는 참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금송교회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금송교회에 맞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지역마다 또 그 지역의 어떤 그런 특성을 살려서 하나님도 일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가끔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사역지에서 사역하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목사님이 자기는 이제 사창가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성장시키는데 헌신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참 그때 당시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되고 접촉하지 말아야 되고 오염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또 그런 면도 없잖아요.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 자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이러한 삶을 청산하고 또 이렇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분의 이야기 속에 그들을 보면 그들에게 눈물이 있다는 거죠. 가슴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잘못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 중에 한 사례를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가 이제 돈을 벌려고 도시로 왔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들을 학비를 대줘야 되는데 돈이 도시로 그냥 올라왔는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여기 뭐 하다 보면 또 잘못되고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동생들은 학비 대달라고 그러고 그걸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은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내시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사역의 현장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들을 가끔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역의 현장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여기서 분석한 대로 지역 주민처럼 말이죠.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고렌 목사님께서 세들리백 교회가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성장시켜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사람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일에 열정을 품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다 돌아갈 때에도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웅크란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샘솟듯 솟아나는 그러한 생수와 같은 힘을 얻어서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님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끌어 주셔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가 차고 넘치는 가운데서 또 한 가지를 간구하는 지혜로운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